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회의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받지 못한 자처럼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남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며 살지만 보답하지 아니하고 사랑받고 살지만 베풀지 아니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는 조건이 많고 인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그릇된 생각과 부족한 품성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 이제에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88장 찬송합니다.
아파요 나가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나섭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유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너를 사랑하리니 돌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으그러진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펼쳐주시고 상처난 곳은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연약하고 아픈 것을 주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긋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주의 손으로 바르게 펼쳐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성도들에게 주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의 자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세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삶의 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 체일선에서 복음으로 불신자들을 만나는 모든 선교사와 전도자들에게 입맛을 내신 주께서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죄와 악한 영의 올무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 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무기로 이 땅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악한 꾀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저 북녘 땅에 역사하여 주셔서 선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적인 행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죄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약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를 분별하는 능력을 이 땅의 백성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죄의 유혹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그룹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 오늘 1시에 우리 성경부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1시 반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택 집사 건사 교육은 장로교를 먼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키코 목회자 세미나가 3층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매주 첫째 주일 우리 온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그 찬양 특별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가족이나 부서 목장이 있으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공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오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에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여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옵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린 성도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12월에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린 한 여성이 치밀한 준비 끝에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한다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실제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12년 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린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 학교 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달라라는 청원을 국회에다 낸 사실이 알려져서 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학교 폭력을 당할 때는 너무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신고를 할 수 없다가 이제 막상 성인이 되어서 용기를 내어 신고하려고 하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이 사회 질서가 잡힐 수 있느냐, 피해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녀가 올린 청원서를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야, 어떻게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참 악합니다. 인간이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떠난 동화작가 정채봉 씨의 하얀 사랑이란 동화책에 어릴 적에 같은 집에 살았던 할머니와 같이 사는 송자라고 하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누나는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궁금했는데 그 누나와 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이었던 외사촌 형이 왜 그래 됐는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 그들의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아끼고 싶은 말, 평생 한 번만 하고 영원히 숨겨두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 송자가 손을 들었답니다. 선생님이 말해보라고 하니까 송자가 영석이라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가서 귀에 대고 뭔가 속닥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얼굴이 빨개졌는데 선생님이 그 송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라. 그러니까 이 망설이던 영석이가 사랑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고 선생이 송자에게 다가가서 들고 있는 대나무자로 입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이 기대했던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뜻밖의 답이 튀어나오니까 아이의 입이 그 당시로 하면은 더럽다고 정죄한다고 입을 대나무 자루로 때려서 큰 상처를 주고 그때부터 아이가 말을 안 한다. 이 땅 위에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생활이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작게는 가족에서 크게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생겨나고 이제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유럽에서도 뭔가 일이 나면 우리나라도 영향받고 중국이 자빠지면 유럽과 미국도 휘청거린다. 똑같은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게 되고 긴장도 있고 그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모든 공동체가 갈등 속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항상 자기에게서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공동체에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거는 이제 이 태초부터 그 죄가 그렇게 들어온 이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죄를 인간에게 집어넣자 세상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이라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린 거예요. 지금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 돌립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할 건데 하나님 왜 이래요? 어떻게 불의하십니까? 왜 눈 감고 계십니까? 아담 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또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뱀 때문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면 폭력이 일어나고, 폭력이 심화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20세기는 역사상 가장 많은 학살극이 벌어졌던 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은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보스니아, 이라크, 티모르, 수단, 루안다에서 학살극이 자행되었습니다. 냉전 체제가 이 종식이 되니까 이제는 세상이 평화로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평화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민족 간의 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작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21세기에 들어서 43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또 15개 지역에서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겠지만 15개 나라에서는 지금 또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피난을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부당하고 불의하다 해서 서방 국가들이 연합해서 러시아를 제재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지원을 하는 나라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겠다, 사이버 테러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협박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러시아의 위협에 굴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불의하고 부당한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걸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일본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는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 땅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막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한 침략 형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다윗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사위고 아버지를 위해 선한 일을 해오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다윗을 죽여서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순간적이나마 사울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훗날 왕이 된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고 싶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왕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입니다. 다윗과 나단은 왕과 선지자의 관계입니다. 서로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유익한 공통의 유익을 찾아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는 눈을 감지 않았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 하기 힘든 말을 한 거예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나 세상 곳곳이 같은 편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나와 같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를 결과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게 합니다.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발전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중간에 좋은 것은 다 가로채고 또 나쁜 짓을 해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이야기인가 하면은 얘들아 왜 그런 일을 하니? 하지 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결국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를 마음대로 성전에서 끌고 갔는데 그것도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두 아들은 전사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 그러면은 그야말로 교도소 갈 정도로 그런 이 드러난 죄를 해야 죄를 지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법을 어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은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질서지,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공동체의 질서, 또 하나님의 법.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에 자꾸 어긋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네. 그걸 자꾸 어기게 되면은 공동체가 상처 입고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무너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난 15일에 붉은 드레스를 입고 시녀로 분장한 여성들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거리로 나와서 정부가 법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사법 개편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시녀는 캐나다의 마가렛 애뚜드라는 사람이 쓴 시녀 이야기가 원작인데 2016년에 미국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랜 전쟁으로 환경오염과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니까 이 기독교의 바탕을 둔 이 근본주의자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극우 세력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사회 각계층의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개신교 탈레반이에요. 탈레반. 전제 정권입니다. 이들이 이 정권 이름이 길러드인데 구약에서는 길랏입니다. 길랏. 거기서 따와서 길러드 정권에서 여성을 단지 아이를 낳는 수단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붉은 드레스를 입고 다녀라. 붉은 드레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성들이 붉은 드레스를 입은 시녀 복장을 해서 시위를 벌인 이유가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법 개편안이 결국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전제주의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권위적인 정권, 그리고 종교적인 근본주의에 입각한 종교적인 정권, 이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 이상으로 이 여성들을 막 억압한다는 거지. 그래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건 뭘 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하지 마세요. 거리로 나가 외친 겁니다. 거리로 나가서. 우리나라도 이 시위가 좀 이런 고상한 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노래나 부르고 막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철학적인 바탕이 되어 있는 이런 시위들. 헨리 클라우드 박사가 향기난 인격 만들기라는 책에서 경계선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술만 마시면은 난폭해지는 버릇을 지닌 남편과 함께 사는 제인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 사회에 나오는 많은 여자들처럼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고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또 격려도 해줍니다. 그러나 남편의 술버릇은 점점 심해지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남편의 그 폭력을 싫어하면서도 남편과 떨어지면은 뭔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남편과 가까이 있으면은 남편에게 국탈 기회를 주게 되고
그 사람이 없어도 못 살고 있어도 못 사는 이상한 처지에 놓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녀가 상담을 통해서 경계선 설정하는 것을 배웁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이전에는 그걸 받아줬지만은 이제는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말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술에 만취해 들어오면 상대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 경계선을 설정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마치 깊은 웅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뭔가 잘못된 일이 나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자신을 결국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아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집안은 이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남편이 술에 취했을 때 아내가 보호해 줍니다. 아내가 보호해 줍니다. 아침에 되면은 각종 실력을 발휘해서 해장국을 끓여서 바치고 회사에는 우리 남편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전화를 해줍니다. 또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 눈등이가 부도 어제 어디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쳤다. 나이가 드니까 미끄러지네요. 그렇게 둘러대면. 그렇게 해서는 잘못된 버릇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서양에서는 애들을 데려가다가 애가 땡깡을 부리면서 막 울면은 서양의 아빠 엄마들은 갑니다. 앞으로 그냥 가버려. 한 10여 미터 가다가 가만히 보더라고. 절대로 가서 안아주고 왜 그러니 하고 까자 입에 물려주고 스마트폰 켜주고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애가 거기서 30분, 1시간 동안 울어도 놔둬버립니다. 애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지발로 와요. 올 때까지. 그냥 애가 하는 대로 맞춰줘서는 절대로 버릇이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손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슬며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음식을 먹던 유대인들도 안 먹은 척하고 나가고 바나바도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정에 이끌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눈을 감아버리면 가정은 물론이고 어떤 공동체도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새나 또 짐승을 잡기 위해 올무를 많이 나왔습니다. 올무, 뭐 철사로도 놓고 그걸로 잡기도 하고 거의 걸린 짐승도 본 적이 있어요. 올무는 한번 걸리면은 그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은 애를 스스로 상처가 깊어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바로 올무와 같습니다. 죄는 악한 마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한번 복종하면은 그게 자신의 삶을 얽어매매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요즘 마약이 아이들에게까지 퍼져나간다고 하는데 그 요즘 마약은 점점 강해져서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중독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번 된다는 거죠. 호기심에.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버려요. 중독이. 이 죄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지만은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무감각해져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 달리면은 주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목표만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좌우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가라. 그 뜻입니다. 달리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근데 무거운 것을 짊어지거나 올무에 걸려 있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것은 성서의 원뜻이 혹이나 또 여분의 지방질이 붙어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살이 찐 사람들, 배가 나온 사람들, 이 달리기 할 때 좀 힘들어요. 저도 요즘 좀 들어갔지만 배 있을 때 보면 뛰면은 배가 먼저 출렁거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무거워서. 그래서 걸어서 꾸준히 걸어서 좀 살이 조금 정리되고 난 다음에 뛰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죠. 얽매이기 쉬운 것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 그냥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럼 그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던 희생자가 국회에 청원을 올린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걸 말했습니다. 자기가 겪어보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걸 이야기를 할 데가 없다는 거지.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 담임 선생님이 오히려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임마 하고 때리더라는 거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는 이야기하니까 당사자가 더 무시하더라는 거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지. 아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야기하면은 이 또 난리가 난다는 거지. 아무에게도. 그래서 그게 성인이 되어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해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잘 산다는 거죠. 그러나 피해자는 삶이 황폐해지고 본인도 고백했듯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평생 병원을 들락거리고 세상에 왜 이럴까? 세상을 한탄하며 산다는 거예요. 올무를 벗어버려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올무가 벗겨지지 않는다. 이걸 법으로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달리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상.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나는 가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별로 즐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자꾸 안 가게 된다고. 안 가게 된다고.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쭉 지낼 때 자꾸 술 먹고 막 띵까띵까하고 그다음에 2차 하고 그러면은 내가 뭐 술도 안 먹지만 2차를 내가 따라갑니까? 3차를 따라가고. 참 노래방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노래방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취미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자 그랬는데 저보고 딱 가자고 그러더라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쟤는 재미가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부터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가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쟤 괜히 데리고 오면은 괜히 우리들 사이에서 대화가 교회로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 그리고 뭐 우리 동생이 나가고 자꾸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된다. 인내하면서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치와 모멸과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도 잘하고 사납고 선하지 않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다.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사회가 된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더욱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서로 속이고 악한 일을 하고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갈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자꾸 힘을 얻어가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읽은 말씀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릴 때까지 대항하라는 거죠. 왜? 죄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피를 흘릴 정도로 내가 손해를 볼 정도로 싸우지 않으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꾸 패가 갈라질 때 갈라지지 않도록 같이 합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이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욕을 먹어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그냥 놔두면은 이 공동체 자체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면은 썩은 야채나 과일은 농부도 버립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썩어버립니다. 사회가 망해버리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정채봉 씨의 고향도나 있던 송자는 그때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말을 잃어버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또래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죽어서 한 줌의 재로 고향 강가에 뿌려졌다. 자신의 기대했던 것과 다른 말을 했다고 어린아이를 함부로 정죄한 선생님을 인해서 한 어린 생명의 삶이 꺾여버리고, 그걸 목격했던 어린아이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책임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세워가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가 아니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을, 세상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어매는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처럼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감수하면서 끝내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나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의뢰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6장 찬송.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는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밖에 가소서. 우리 예배당 때는 예전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이랄지라도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길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올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